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스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으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4페이지 근간에 있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33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들의 영혼을 그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32장 1절에 욥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기에 욥의 세 친구가 말을 멈추자 이제까지 침묵하고 있던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4차례에 걸쳐 연설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거부하심으로 자신의 고난을 아주 무시하셨다라고 불평하였다고 욥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불평을 내쏟는 욥에게 엘리후는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엘리후는 지금 욥의 의견을 견해를 반박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거부하시고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에서 엘리후가 인용하고 있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였던 그 환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친구들과 같은 관점에서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엘리후는 주장합니다. 15절부터 18절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꿈 또는 밤중에 신비한 환상으로나 잠자리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열어놓으시고는 경고하여 깜짝 놀라게 하시지요. 못된 짓 그만하라고, 이제 돌아서라고, 잘난 척하며 남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죽음의 길로 내딛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무언가 더 배우게 하시려는 그 뜻이 있음을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 생명으로 멸망치 않게, 죽음의 길로 내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밤중에 환상으로라도 나타나셔서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 즉 욥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셨다,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엘리후는 주장합니다. 엘리후에 따르면 욥의 두 번째 불평은 하나님이 부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19절부터 28절에서 여기에 대하여 답을 합니다. 19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병을 얻게도 하시지요. 온몸을 쑤시는 고통이 오게도 하시지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병, 고통, 이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엘리후와 세 친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친구는 고통의 원인에 집중하였던 반면에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경고하심도,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그 목적도 벌을 주고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의 돌이킴과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이기보다 그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셔서 욥을 훈계하고 계시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경고를 주신 그 질병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인간의 회개는 중재자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께서는 대속물을 얻으신다라고 합니다.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벌과 경고인 질병을 수용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질병에서 그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욥의 세 번째 불평은 그가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만일 어떤 사람이 질병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과 구원과 노래를 주신다고 설명합니다.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자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곧장 사람들과도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엘리후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는 악인을 멸망시키고 생명을 거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함이니, 욥도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첫 번째 연설의 요약이 3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엘리후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크다라고 주장하지요. 그렇기에 욥, 너는 불평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또다시 욥에게 자신의 말을 귀담아 잘 들으라 권면하며 자신의 지혜로 그를 가르치겠다고 선언합니다. 엘리후가 등장하는 시작인 32장 2절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니라. 그는 욥에게, 세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여기서 화를 낸다는 것은, 아니 왜 이렇게 뻔한 걸 틀리냐, 왜 이 간단한 거를 모르냐, 분명한 것을 왜 못하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후의 첫 번째 발언을 마치며 그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3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이미 정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여 상대방에게, 욥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바른 길이 무엇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거룩한 것인지 잣대를 가지고 있지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우리의 역할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은 자도 더 자라나갈 그 시간을 허락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지금도 허용받아지고 받아들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의는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엘리후는 크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스스로에게 혹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슨 덕목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라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또 그들에게 한 점 흠이 없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무슨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세상적인 잣대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기독교는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쓸모있는 존재여서, 흠이 없는 존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 하여서, 우리가 이 사실을 들었다 하여서 우리가 그 즉시로 변하였습니까? 완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절대 그러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할 때,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왔다 갔다 반복하기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며 지금까지 자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복한다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해 버리셨다면, 넌 안 되겠다 하고 지워버리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가 등장하는 6장에 걸쳐 분명한 답을 제시하며 그 안에 욥이 들어오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새 친구의 모습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또 욥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지? 저러고도 예수를 믿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 그런 그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 배웁니다. 새 친구와 엘리후가 되지 마시고 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옳든 그르든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쓸어버리거나 없애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 상대가 못났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새 친구와 엘리후의 자리로 가려는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손가락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편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것이 우선이다, 이래야 한다 하고 다투는 것이 신앙생활 안에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는 것 또한도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라라고 하는 것은 그를 꺾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을 꺾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를 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관계된 이웃, 내 가족, 내 시대라는 큰 흐름 안에 우리는 도망갈 수도 없고 묶여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의 문제로만 힘들까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에 대해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내 마음에 들도록 다시 짜자고 속 시원하게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주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하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와 같이 진심으로 화를 냅니다. 그는 욥에게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편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온 진심을 쏟아 그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기다려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욕 안 먹고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많이 참고 웃어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임을 아는 자로서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에서 서로 마주 대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먼저 그 여유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먼저 베풀 수 있는, 오해하지 않고 내 뜻대로 오지 않는다 하여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실행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오래 참음을 확인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진심으로 소리 지르고 우리도 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자라나라고 강요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하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엘리후처럼 화도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보시면 어떠실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져주십니다. 또 받아주시고 참아주십니다. 주님,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장에서 아버지를 닮아 사랑하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못난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맡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신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는 가족과 목원으로 속상해하는 마음이 타가는 이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꺾어버리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뜯어 고치려 하기보다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랑의 통로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